인간이 만든 틀과 이른 후에야 깨닫는 인간 심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 존재의 깊은 심리적, 철학적, 그리고 영적 질문을 탐구해 보려 합니다. 왜 인간은 스스로 만든 틀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소중한 것을 잃은 후에야 그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일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 존재의 핵심을 꿰뚫는 심오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이 오디오북을 통해 인간의 이러한 모순적인 패턴을 함께 탐구하며 삶에 숨겨진 진실과 지혜를 발견해 나갈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란 얼마나 아이러니한지요. 우리는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스스로 만든 감옥 속에서 안주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이미 가진 행복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종종 무언가를 완전히 잃어버린 후에야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 오디오북은 이러한 인간의 모순된 심리를 탐구하며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영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제1장 틀의 형성과 인간 심리의 구조.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다양한 틀 속에 놓이게 됩니다. 사회적 규범, 문화적 기대, 가족의 가치관, 교육 시스템, 미디어의 영향력 등 무수히 많은 틀이 우리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틀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사회 속에서 기능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인식과 가능성을 제한하는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이것은 해도 돼, 저것은 하면 안 돼 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받으며 성장합니다. 공부를 잘해야 성공한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야 한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 한다. 등의 사회적 기대가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점차 자연스럽게 이러한 틀을 내면화하게 되고 마침내 그것이 우리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정말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이렇게 형성된 틀을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문화적, 사회적 틀을 대부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작동 방식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죠. 인간의 뇌는 사실 변화보다는 반복과 익숙함을 선호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익숙한 패턴을 따르는 것이 뇌에게는 에너지 효율적입니다.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 적응하는 데는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생물학적 특성은 우리가 기존의 틀에 안주하게 만드는 강력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심리학자 B.F. 스키너의 행동주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보상과 처벌에 의해 행동이 형성됩니다. 사회적 틀에 순응하면 대개 인정, 안전, 소속감 같은 보상을 받고 벗어나면 배제, 비난, 불안정 같은 처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누적되면서 우리는 점점 더 틀 안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는 이러한 현상을 담론의 권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개념 자체가 이미 특정한 틀 안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나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틀 밖을 상상할 언어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틀은 우리에게 안전함과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새롭게 판단하고 결정할 필요 없이 이미 내면화된 규칙과 가치관에 따라 자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틀은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제한합니다. 새로운 가능성, 다른 관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차단하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아이러니를 마주하게 됩니다. 인간은 안전과 편안함을 위해 틀을 만들지만 결국 그 틀은 우리의 자유와 성장을 제한합니다. 우리는 안전한 감옥을 스스로 만들어 그 안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죠. 더 아이러니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틀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더라도 그것을 벗어나기를 두려워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처럼 평생 그림자만 보며 살아온 사람들은 실제 세계를 보는 것을 두려워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세계가 유일한 세계라고 믿지만 사실 그것은 수많은 세계 중 하나일 뿐이다. 이는 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의 말로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틀 속에서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아마도 당신은 지금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은 틀에 갇혀 있을지 몰라도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선택해. 흥미롭게도 이런 생각 자체가 또 하나의 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얼마나 자유롭고 독립적인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시니컬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모두 독창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믿는 획일화된 개인들일지도 모릅니다. 똑같은 넷플릭스 시리즈를 보고 똑같은 SNS 트렌드를 따르고 똑같은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면서도 자신이 독특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러니한 존재들 말이죠. 하지만 이런 틀을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철학자 알랭드 보통이 말했듯이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의해 가장 크게 제한받는다. 우리의 틀을 인식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설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제2장 틀 안의 편안함과 상실의 충격. 우리가 자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심리적 현상 때문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동일한 크기의 이득보다 손실에 약 2.5배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쉽게 말해 10만 원을 얻는 기쁨보다 10만 원을 잃는 고통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심리적 특성은 우리가 이미 익숙해진 틀, 즉 우리의 안전지대를 떠나기 어렵게 만듭니다. 설령 더 나은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다 해도 현재 가진 것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기가 심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여기서 편안해. 왜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변화해야 해? 이런 생각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소 냉소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불행하지만 익숙한 상태를 행복하지만 낯선 상태보다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재미있는 사회실험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자들이 한 회사의 직원들에게 두 가지 선택권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현재 급여에서 5% 인상된 금액을 받는 것. 다른 하나는 50% 확률로 15% 인상을 받거나 아예 인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수학적으로는 평균 7점, 5%가 인상되는 두 번째 옵션이 평균적으로 더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첫 번째 옵션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틀 안에 머물러 있는 강력한 심리적 이유입니다. 불확실성과 변화의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작지만 확실한 이득을 선택하는 것이죠. 이제 다른 측면, 즉 잃은 후에야 깨닫는 인간 심리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잃은 후에야 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게 되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부정 편향과 쾌락 적응으로 설명합니다.
부정 편향은 인간이 긍정적인 경험보다 부정적인 경험에 더 강하고 오래 반응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위험과 위협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이 발달했다고 설명합니다. 물론 이는 진화론이라는 하나의 이론적 관점일 뿐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야 하는 절대적 진리는 아닙니다. 쾌락 적응은 좋은 상황에 빠르게 적응해 그 긍정적 감정이 감소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새 차를 사면 처음에는 큰 기쁨을 느끼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기쁨은 사라지고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차를 잃어버리면 그때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되죠. 이러한 심리적 메커니즘은 우리가 가진 것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고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는 그 존재의 소중함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종종 그것들을 잃었을 때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프랑스의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발견의 진정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실은 종종 우리에게 그 새로운 눈을 갖게 합니다. 잃어버린 것의 빈자리가 그 가치를 선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런 심리적 특성은 다소 아이러니합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가치를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마치 어두운 배경이 있어야 빛이 더 밝게 보이는 것처럼 상실이라는 어둠이 있어야 가치라는 빛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시니컬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시간을 낭비하고 영원히 함께할 것처럼 관계를 소홀히 하다가 시간이 다 흘러가고 사람들이 떠난 후에야 그때 더 소중히 여길걸 이라고 후회하는 어리석은 존재들인지도 모릅니다. 상실의 충격은 종종 우리의 틀을 깨는 강력한 계기가 됩니다. 평소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우리의 가정, 기대, 가치관이 상실의 순간에 무너지면서 우리는 비로소 그것들의 존재를 인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직업을 잃었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내가 이것을 당연하게 여겼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상실의 경험이 종종 개인의 성장과 변화의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리처드 테데스키와 로렌스 카룬이 제안한 외상 후 성장 이론에 따르면 상실과 같은 외상적 경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더 깊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며 더 진정성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틀 안의 편안함과 상실의 충격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우리는 안전함을 추구하며 틀 안에 머물지만 때로는 고통스러운 상실이라는 충격이 있어야만 그 틀을 인식하고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3장 무감각의 역설과 문화적 조건화. 인간이 가진 것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무감각의 역설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험은 우리의 감각을 둔화시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각 적응 또는 습관화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처음 방에 들어갔을 때는 강한 향수 냄새가 느껴지지만 몇 분만 지나도 그 냄새를 거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좋은 것들, 즉 건강, 가족, 친구, 기본적인 편안함 같은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당연한 것이 되어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현대사회는 이러한 무감각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는
우리의 주의력을 파편화시키고 항상 다음 자극을 찾게 만들며 현재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알림 소리에 파블로프의 개처럼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우스꽝스럽기도 합니다. 시니컬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온라인에서 타인의 화려한 삶을 구경하느라 정작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를 눌러주는 수백 명의 친구들보다 실제로 아플 때 병원에 데려다 줄 한 명의 진짜 친구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은 왜 잊고 사는 걸까요? 현대 소비주의 문화는 이런 무감각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라는 끊임없는 약속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실제로 이것들 얻었을 때 느끼는 행복은 생각보다 짧게 지속됩니다. 그리고 곧 다음 이것을 향한 욕망이 생겨납니다. 이런 끝없는 욕망의 사이클에서 우리는 이미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회심리학자 톰 길로비치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물질적 소유보다 경험에서 더 큰 행복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물질적 소유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물질적 소유가 사회적 지위를 더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개념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웃보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성공적인 자녀를 가지는 것이 행복의 척도가 되는 것이죠. 이런 비교 경쟁은 현재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보다 아직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집착을 키웁니다. 흥미로운 심리학 실험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자들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두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를 제시했습니다. 1. 당신은 연봉 5천만 원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평균 2천만 원을 받는 경우. 2. 당신은 연봉 8천만 원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평균 1억 5천만 원을 받는 경우. 절대적인 금액만 봤을 때는 두 번째 옵션이 더 이득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첫 번째 옵션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객관적인 상황보다 상대적인 비교에 더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화적 조건화는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광고, 영화, 드라마, SNS 등은 끊임없이 이상적인 삶의 이미지를 제시하며 우리 자신의 삶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라는 생각이 우리를 괴롭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동경하는 그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들조차 종종 행복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공과 내면의 충만함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할리우드 스타들의 우울증, 억만장자들의 공허함에 대한 고백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저명한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은 자신의 저서 삶의 의미를 찾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추구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활동의 부산물로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외부적 성취나 소유보다 내면의 의미와 가치가 진정한 만족감을 가져온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무감각의 역설과 문화적 조건화는 우리가 이미 가진 것의 가치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요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4장 자기 정의의 함정 vs 상실의 교훈. 우리가 스스로 만든 틀에 갇히게 되는 또 다른 강력한 요인은 자기 정의의 함정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것들을 좋아해. 나는 이런 일은 못해. 등의 자기 인식은 우리의 가능성과 성장을 제한합니다.
심리학자 캐럴 드웩의 마인드셋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성격, 능력, 지능이 고정되어 있다고 믿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노력과 학습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도전을 기회로 여깁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경험이나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고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수학을 못해. 나는 예술적 감각이 없어. 나는 운동신경이 나빠. 등의 자기 인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되어 실제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제한하게 됩니다. 더 문제는 이러한 자기 정의가 종종 우리가 속한 문화와 사회의 기대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강해야 해. 여자는 얌전해야 해. 성공한 사람은 이런 모습이야. 등의 사회적 기대가 우리의 자기인식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것이죠.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인간은 먼저 존재하고 그 후에 자신을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특정한 본질이나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과정에서 선택과 행동을 통해 자신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정해진 자기 정의에 갇혀 이러한 실존적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니컬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이게 진짜 나야 라고 외치면서 사실은 대중문화와 사회적 기대에 의해 프로그래밍된 대로 행동하는 로봇 같은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개성이라 믿는 것이 사실은 대량 생산된 정체성의 변형에 불과한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요? 이러한 자기 정의의 함정은 우리가 새로운 가능성을 시도하거나 다른 관점을 받아들이거나 기존의 믿음과 가치관을 재평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우리의 성장과 변화를 막는 장벽이 되는 것이죠. 반면 상실의 경험은 종종 이러한 자기 정의의 틀을 깨는 강력한 계기가 됩니다. 인생의 중요한 사람, 건강, 직업, 재산 등을 잃는 경험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우리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삶은 앞으로 나아가며 살지만 뒤돌아보며 이해한다는 철학자 쇠렌 키에르케고르의 말처럼 상실의 경험은 우리에게 삶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것이죠. 미국의 시인 메이어 안젤루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무엇을 배웠는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실의 경험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을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실은 또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합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야 그 사람의 가치를, 자유를 잃고 나서야 자유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는 안타깝지만 인간 심리의 현실입니다. 또한 상실의 경험은 우리에게 유한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지만 사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집니다. 이러한 유한성의 인식은 현재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정말 중요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심리학자 어빈 얄롬은 그의 저서 실존주의 심리치료에서 유한성의 인식이 오히려 더 충만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죽음과 상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보다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자기 정의의 함정과 상실의 교훈은 대조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전자는 우리를 제한하고 가두며 후자는 우리를 깨우고 해방시킵니다. 물론 상실 없이도 자기 인식과 성장을 이룰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많은 경우 상실이라는 강력한 충격이 있어야만 우리는 자신의 틀을 인식하고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제5장 틀을 벗어나는 실천과 감사를 회복하는 지혜.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만든 틀에 갇히게 되고 왜 소중한 것을 잃은 후에야 그 가치를 깨닫게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패턴을 깨고 보다 자유롭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한 실천적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틀을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인식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듯이 너 자신을 알라는 모든 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이 어떤 틀 속에 갇혀 있는지, 어떤 가정과 믿음이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제한하고 있는지 인식해야 합니다. 일기 쓰기는 이러한 자기 인식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 패턴을 기록하고 성찰함으로써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따르고 있는 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가? 이런 반응의 근원은 무엇인가? 이것은 진정한 나의 생각인가? 아니면 사회적 기대를 반영한 것인가? 등의 질문을 던지며 자신을 탐구하는 것이죠. 명상 또한 자기 인식을 높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정적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그것들에 휩쓸리지 않고 한 발 떨어져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거리두기는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나 자신이 아닌 내가 경험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타인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와 다른 문화, 배경, 신념을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는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가정들을 재고하게 만듭니다. 철학자 한스거르크 가다머는 이를 지평의 융합이라고 표현했는데 서로 다른 관점이 만나 더 넓은 이해를 형성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문화와 관점을 접하는 것도 틀을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행, 다양한 장르의 책 읽기, 다른 문화권의 예술과 미디어 접하기 등은 우리의 세계관을 확장시킵니다. 인류학자 클리포드 기어츠는 다른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들의 당연함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특수함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다른 문화와 관점을 접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문화적 틀이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를 회복하기 위한 실천도 중요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행복감과 만족감이 증가하고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매일 밤 그날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간단한 습관조차 우리의 주의를 긍정적인 것으로 돌리고 당연하게 여겼던 축복들을 재발견하게 해줍니다. 의도적인 결핍 경험도 감사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금식, 디지털 디톡스, 쇼핑 중단 기간 등을 통해 우리는 평소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동안 물만 마시는 금식을 해보면 평소에 당연하게 여기던 음식의 맛과 즐거움에 새롭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방적 상실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즉,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어떤 느낌일지 상상해보는 것이죠.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를 네거티브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건강, 집, 직업 등이 없다면 어떨지 상상함으로써 우리는 그것들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현재의 축복에 감사하게 됩니다. 시니컬하게 생각해보면 이런 방법들이 너무 뻔하고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면 행복해진다고? 너무 단순한 처방 아닌가? 하지만 때로는 가장 단순한 처방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우리는 종종 복잡한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 행복의 가장 큰 발견은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통제함으로써 환경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의 행복과 자유는 외부 환경보다 내면의 태도와 관점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공동체와의 연결도 틀을 벗어나고 감사를 회복하는 데 중요합니다. 자기 성장과 변화를 지지해주는 공동체는 우리가 오래된 틀을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 봉사활동은 우리 자신의 축복을 재발견하게 해주는 강력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틀을 벗어나는 실천과 감사를 회복하는 지혜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틀을 인식하고 확장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감사하게 될수록 우리는 더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6장 성경적 관점 틀과 상실을 넘는 영적 통찰.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이 스스로 만든 틀에 갇히게 되는 심리적, 문화적 메커니즘과 왜 소중한 것을 잃은 후에야 그 가치를 깨닫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성경적 관점에서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성경이 제시하는 영적 통찰과 해방의 메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제한된 시각과 하나님의 광대한 관점의 차이를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인간이 자신의 제한된 사고의 틀에 갇혀 있음을 지적하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경험, 지식, 문화적 배경에 기반한 좁은 틀 속에서 세상을 이해하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보다 훨씬 더 넓고 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나 고통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서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성경은 여러 차례 보여줍니다. 욥기는 이러한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룬 성경의 대표적인 책입니다. 의로운 사람 욥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극심한 고통과 상실을 경험하면서 그가 가졌던 세계관과 신앙의 틀이 흔들리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욥의 친구들은 당시의 일반적인 신학적 틀인 의로운 자는 복을 받고 악한 자는 벌을 받는다는 단순한 인과론으로 욥의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그것은 욥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주시는 대신 창조의 신비와 자연의 경이로움을 보여주심으로써 인간의 제한된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욥은 이 경험을 통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옵나이다 라고 욥기 42장 5절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즉 상실과 고통의 경험을 통해 욥은 더 깊은 차원의 영적 통찰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우리가 스스로 만든 틀에서 벗어나 더 넓은 관점을 가질 것을 촉구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회의 관습적인 종교적, 도덕적 틀을 넘어서는 급진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와 같은 가르침은 당시 사람들의 사고의 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영적 자세를 가질 것을 권면하는 구절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자세는 상황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시편 23편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 노래합니다. 이는 인생의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돌보심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깊은 신뢰를 표현합니다. 결국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스스로 만든 틀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는 궁극적인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세상의 제한된 가치관과 기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도 세상에 있는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고 경고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세상의 가치와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를 대조하며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마음과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 선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가 이미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만족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적 관점에서 틀과 상실의 문제는 단순히 심리적, 사회적 차원을 넘어 영적인 차원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제한된 틀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더 큰 관점으로 확장되며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자세를 배울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 자유와 지혜의 길을 제시하며 모든 인간의 질문과 고민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찾을 수 있는 지혜의 보고입니다. 결론, 진정한 자유와 지혜를 향한 여정.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이 스스로 만든 틀에 갇히는 이유와 소중한 것을 잃은 후에야 그 가치를 깨닫게 되는 인간 심리의 패턴에 대해 깊이 탐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특성이 아니라 복잡한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영적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안전과 효율성을 위해 틀을 만들지만 그 틀이 종종 우리의 자유와 성장을 제한한다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는 익숙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심리적 경향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인 비교와 문화적 조건화로 인해 스스로 만든 틀 안에 갇히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가진 것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종종 그것을 잃은 후에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부정편향, 쾌락 적응, 감각 둔화 등의 심리적 메커니즘과 관련이 있으며 현대 사회의 소비주의와 비교 문화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우리가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자기 인식, 명상, 일기 쓰기, 다양한 관점 수용, 감사 연습, 의도적 결핍 경험 등을 통해 우리는 틀을 확장하고 더 자유롭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제시하는 영적 통찰이 이러한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과
고민에 깊은 답변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의 좁은 틀을 넘어선 더 넓은 관점을 제시하며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삶의 자세를 가르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는 우리 자신의 제한된 이해와 지혜를 넘어 하나님의 더 큰 지혜와 인도하심을 신뢰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정체성과 가치는 세상의 기준이나 우리 자신의 제한된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됨을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우리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틀에 갇히고 여전히 가진 것의 가치를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고 성경의 지혜를 따르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참된 자아와 목적을 발견할 때 우리는 점차 더 자유롭고 더 감사하며 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진 것들을 돌아보고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만든 틀을 인식하고 그것을 넘어서려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제시되는 더 넓은 관점과 깊은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 여정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도전과 가능성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며, 함께 더 자유롭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향해 나아갑시다. 끝까지 이 오디오북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심리와 성경적 지혜에 대한 더 많은 내용을 원하신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통찰과 영감을 줄 수 있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오디오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